493장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께 허락받아서 가정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지금 되어지지 않지만 어디에 있든지 각자 떨어져 있어도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상의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은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늘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에 그래도 내가 남아있는 동안 도대체 왜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누군가 너는 왜 사느냐고 물었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 내용은 아까 기도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과연 내가 왜 사느냐, 뭐 누군가 나한테 왜 사느냐고 물었을 때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지. 뭐 흔히 답변하는 거는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그냥 사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 60대는 연금 타먹기 위해서 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몰라, 복잡해서 생각하기 싫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통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과연 내가 왜 세상에 왜 살까? 한번 이런 부분도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목회 생활을 이제 교회 공간이 있고 뭐 거의 뭐 매주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뭐 거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신방,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뭐 일주일 내내 구역 예배를 다니고 또 토요일날 청년 모임, 또 주일날 주일 예배, 이게 반복되는 이런 삶을 한 3, 40년 이렇게 쭉 해올 때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내 사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오면서 이제는 뭐 5인 이상 금지니까 신방도 못 가지, 구역 모임도 안 되지, 주일 예배 또 그거 모이는 것조차도 지금 안 되지. 그것도 그 시간도 한 1년여 지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모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옛날에는 막 바삐 돌아갔을 때는 정신없이 움직였을 때는 전혀 그런 의문점이 안 들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내가 목사니까 목사라는 사명감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아예 그게 해답이 돼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막상 전혀 이제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말씀을 전하는 거 외에는 못하니까,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뭐 상담도 없지, 뭐 옛날에 하던 것이 다 올 수도 없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 입서 내가 이 지상에서 사는 이유가 뭐지? 누가 나한테 당신 왜 사시오? 그럼 꼭 집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근데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두 주에 이어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의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한번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느냐라는 그 점이 있고, 또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왜 사느냐라는 이런 구분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육신의 생각에서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왜 살까? 뭐 왜 사느냐고 생각은 안 했지만, 뭐 보통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가지로. 여기 보면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이렇게 오미로, 이 미는 맞벌미거든. 자, 그러면 유아기에는 도대체 뭘로 살아갈까? 유아기에는 구미여, 입에
입에 들어가는 아니 갓난아기서부터 주로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아기 어린애들 그 다음에 유치원 다 애들이 기본적으로 뭐에 집착을 해? 먹는 거에 집착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는 주로 구미야. 예? 그럼 청소년기에 가서는 또 뭘로 할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생 이럴 때는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을? 예? 흥미가 많지. 흥미라는 것은 그 관심을 가지는 게 많은 거야. 아니 뭐 세상 뭐 얼마나 많아. 처음 경험하고 또 여기도 관심 있고 저기 그러니까 아,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초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하여튼 중학교 아는 애들 보통 정상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자연 과학 아니면 뭐 미술 여러 거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 예? 자 그러면 이 흥미 위주에서 이렇게 살다가 청년기에 가면은 어떤 의미를 둘까? 청년기 보통 청년기에서는 어느 것을 쫓아? 뭐로 살아? 청년 되면 재미로 살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재미, 어디 놀러 가는 재미, 뭐 아이들끼리 하여튼 그런 재미를 주로 재미 위주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장년기로 결혼하고 30대 이제 지나서 40대 가면 조금 사람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흥미나 구미나 재미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이제 자꾸 살라 그지. 의미 있는, 예? 그렇잖아요. 아이고, 문자가 처리가 됐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 예?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작년기에는 뭐 착한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으면 자선 사업도 하고 막 이런 면을 많이 추구하지. 그러다가 노년기에 가서는 자 흥미거리도 없어지죠. 재미있는 것도 없어지지.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흥미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5가지 미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 사는 게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조금 좀 우리가 살만하면 노년기에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주에 광화문에 나갔더니만 그 노인네들이 택디를 들고 그비 오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년에 그래도 자기는 태극기를 들고 난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또 노인들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좀 근력이나 있을 때지. 이제 더 이상 육체도 말을 안 들고 집에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의미 못 찾아. 그래서 이제 좀 재미난 거 그래도 노년에 재미난 거 찾아서 운정 어머니처럼 노래 교실도 가고 뭐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이게 다 올스톱 돼버린 거예요. 먹는 거 구미 빼놓고 재밌는 것도 못해. 어디 여행도 못 다니니까.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흥미있는 것도 못해. 또 의미 있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왜 살지? 그렇잖아요. 왜 살지? 옛날에는 이런 흥미 있는 거,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 의미 있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잖아요.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나는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사는 이유야.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거에 나는 의미를 두고 싶어. 이게 나름대로 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사는 이유를 만들었는데 코로나19가 딱 이루어지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올스톱 되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옛날에는 그래도 3S라고 해서 스포츠, 스크린, 그 다음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미쳤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도 못 보지. 스크린? 영화관도 못 가지. 뭐 텔레비전 봐야 맨날 재방송만 하지. 새로운 거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야. 집에서도 재미가 없고 나가서도 재미가 없고 지금 그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삶의 의미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종교의 의미를 두고 종교의 재미를 갖고 종교에 뭔가 좀 흥미를 갖고 교회도 나가고 절에도 가고 뭐 종교 활동을 해서 자기 사는 이유를 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그걸 못하니까 이거 어디다가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태라 세상에서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양계장의 닭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양계장에 갇혀있는 사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지. 돼지들이 사는 축사, 양돈장, 거기는 돼지들이 왜 살아? 뭐 하루 종일 꿀꿀대면서 뭐 살지만 그것도 잡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축사, 소들 키우는 소들이 뭐 들판에서 뛰어놀고 구경하기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소들도 그렇게 갇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잡혀 죽기 위한 거잖아. 뭐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 자,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뭘까? 성경에서는 똑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양계장에 사는 닭들이나 아니면 뭐 양돈장에 돼지나 축사에 소나 동물들이 잡혀 죽기 위해서 사는 짐승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나 나름대로는 삶의 의미를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뭐 세상에 막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하면 짐승하고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기분 나쁘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 자기한테 적용되니까 한번 봐봐요. 어디 베드로 후서 2장. 자,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여기 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양계장의 그 닭들, 수많은 닭들이 결국은 알 낳고 죽기 위해서 사는 거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뭐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죽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짐승하고 비교하느냐? 우린 만물의 영장인다.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 봐야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왜 죽을까? 내가 목숨이 살아있어. 목숨이 뭐 아직 중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해. 뭐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뭐 며칠 안 남았대. 자,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딱 왔을 때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삶의 재미도 없어지고 흥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밖에 없는 거지.
자,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은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었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사로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형제들. 근데 나사로 오빠가 먼저 죽었잖아.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육체가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그랬을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와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계속 의미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목사고 내가 신학 박사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죽음이라는 게 오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고 그 흔한 직분도 없어. 그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 어느 날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았던 의미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연장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찬란하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게 딱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초점을 구원받은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 봅시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까? 한번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 나한테 당신은 왜 세상에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처럼 나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건지 흔한 말로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덕이 안 되잖아. 예? 적어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삶의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해답을 만들지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이유를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너 왜 사느냐? 나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 살아. 그래서 정의구현 단체가 있잖아. 나는 이 세상에 뭔가 뭘 위해서 나름대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삶의 의미를 두는 게 세상 사람들이야. 아니, 기독교 종교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당신 왜 세상에 삽니까? 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사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만든 거라고 한다면, 내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스스로 만든 이유라고 한다면 어느 날 육체의 죽음이 없으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사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는 의미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자,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는 이거를 살아, 뭘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사는 이유를 주셨을까? 성경에서는 재미를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에 의미를 두잖아. 영적인 의미. 또 교회 나가는 재미가 있어야지 나가는 거니까. 또 교회 나가서 뭔가 좀 흥미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으면 난 교회 안 나가, 이제 나 때려칠 거야, 이러잖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날 떨어져 나가. 뭐가 없어진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의미를, 의유를 주신 것이 그렇게 없어지는 거냐? 안 없어지는 거거든. 한 번 주시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사는 이유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로마서 한번 봐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자, 17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을 주셨냐? 아니, 세상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뭘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구미로 살고 먹는 그런 쪽으로 살고, 조금 잘하면은 뭐 흥미, 그 다음에 뭐 재미, 그 다음에 좀 의미 있게 이런 거에 쫓잖아. 근데 구원받으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세상에서 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슨 흥미거리로 살아? 무슨 재미거리로 사는 건 아니잖아. 세상은 점점 재미가 없어지잖아. 점점 흥미가 없어져, 세상에. 아, 뭐 가봐야 거기서 거기야. 예? 그러니까 관심이 점점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 자, 근데 뭐만 남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쭉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 다, 그들도 우리처럼 세상에 살았잖아. 그럼 그들이 뭘로 살았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쓸려 죽기도 하고. 근데 다 뭐라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의식하지 못해도 믿음이라는 걸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세상에 왜 삽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세상에 왜 살아요? 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기 때문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냥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난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이니까 난 당연해. 내세울 것도 없고 그걸 자랑할 것도 없어. 아예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내가 스스로 만든 종교적인 이유,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유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내가 사는 이유야, 이게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게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왜 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한번 봐봐요. 대다수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목회자들한테, 목사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다 동일하게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목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잖아. 어쨌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가 사냐? 내가 사는 거잖아.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이유를 지금 물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당신 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잖아. 내가 산다라는 기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일을 명예를 위해서 이 권력을 위해서 난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뭐 어쩌고 뭐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야. 근데 거듭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 당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 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예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서 사는 거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 군더더기가 없는 100% 해답이지. 누군가 당신 이 세상에 왜 살아?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외워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되면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 내가 사는 이유를 나한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관심, 뭐 흥미거리, 재미거리 그냥 세상의 육체로 사는 거지. 그거는 내가 진짜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냐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리냐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이유는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건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죽을 일이 생겨서 죽게 되는 일도 있고 그래도 나한테 사는 이유는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에 뭘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이제. 너희는 세상에 살 때 어두움으로 살지 말고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라. 너희 빛을 비춰라. 너희가 등잔불에 등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옛날 어디에다가 안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감춰놓지 말고 오히려 등경 위에다가 둬서 거기서 온 세상을 비추라고 그러잖아요. 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이유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스스로 형광을 내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없잖아. 그 빛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나오는 거야. 나는 반사시키는 육체일 뿐이야. 그걸 디도서를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서 살고? 이 세상에 살고. 대개 크리스천들은 자꾸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떠나는 데에 의미를 둬. 근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다 바라는 소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자꾸 세상 떠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되 어떻게 사느냐. 여기 뭘로 살아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세상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사는 이유라는 거지.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사는 이유라는 거지. 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다가 보면 뭘 비추게 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 성경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둠에서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너희들도, 제자들한테 너희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빛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그게 이제 종교적인 그 의지. 근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기 한번 27장을 봐봐요. 욥기 27장. 자, 욥기 2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교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여기 욥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굳게 붙잡고 내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 게 사는 이유예요. 욥기 1장부터 전반적으로 보면 욥의 자세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의인이지. 동방의 의인인데 뭐 욥처럼 그런 의인이 없었더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사는 이유를 자기 의로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의가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의로 살아야지.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욥한테 주는 거예요. 왜? 욥이 붙들고 있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거를 대다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정당하게 옳은 욥의 자세로 해석을 하더라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의의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욥의 정당한 아주 대단한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이 도대체 욥기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을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장 8절. 자, 3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또 쭉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까지는. 욥은 자기 의를 붙잡고 내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다. 이게 종교성이잖아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자기 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 똥이다. 나한테는 내 의라는 것조차도 다 더러운 배설물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나는 붙잡겠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너 오라.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미련에,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 그렇잖아요? 물론 만약에 막상 죽음이라는 게 온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섭섭하게 들릴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한테도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왔을 때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 세상에 미련을 가진다라는 건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를 나한테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이스라엘한테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악한 왕이야. 근데 그 악한 왕에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아주 이런 아주 못돼 먹은 왕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오히려 전혀 반대. 아버지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는데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우상 섬겼던 거 성전에서 싹 쓸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청소를 하고 그 안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모아서 정돈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섬기게끔 돌이키게 해. 다 돌이키게 해. 그리고 그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그 당시에 주변 환경이 가장 어두운 시절이거든. 아수르가 계속 와서 위협을 하고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조공 바쳐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똑바로 해서 그 어둠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두운 시절이었는데 뭘 아까 하나님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 히스기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것이 까불어. 그래가지고 18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어. 예루살렘 성을 뺑 돌아서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너희들 이 아수르 군대가 한 명이라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가 하루아침에 밤에 나가보니까 18만 대군이 다 죽었어. 그리고 아수르 왕이 돌아가고 나서 그 시점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 죽을 병이 걸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이제 정리하고 네 삶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자기 육신의 삶? 아니야. 적어도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가 물러갔지만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 아주 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제위하는 동안
나라를 지키고 그럼 아직도 좀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 정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아수르 그 대국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나 좀 더 좀 연장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는 이유를 자기가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 15년을 더 살게끔. 이사야서에 계속 나와 있잖아. 그러면 당장 너 죽으라. 너 죽을 테니까 정리해라. 라고 하는데 몇 년을 연장받았어? 15년을 연장을 받아서 15년을 더 살아. 자, 그러면 15년 동안 뭐 했을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사는 이유를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난 삶의 연장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고. 그럼 15년 동안 뭘 했을까? 히스기야 왕이 15년 삶이 연장돼서 15년의 삶이 찬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질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하고 거의 대적하는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다가 사신단을 보낸 거야. 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서 쉽게 말하면 병문안이 온 거지. 병문안을 와가지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당신하고 우리하고 합작을 해서 아수르를 한번 대항을 합시다. 그 당시 역사가 그 주변 세계사가 다 그랬거든. 아수르를 대적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가 돼서 아수르를 좀 공격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기 왕이 사신단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합쳐서 아수르하고 대적합시다.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국가적인 그런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온 거지.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병이 나서 그런지 좋아서 그런 건지 혹과당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자기 성전의 곡간 뭐 모든 보물들 그다음에 무기까지 싹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 자기 자랑이지 결국은. 나도 이 보잘것없는 나라 같지만 나도 이 정도의 위력이 있는 이런 군사력도 있고 이런 왕이요 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경의 이사야서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보여준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한테 다 빼앗길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 물론 히스기야 왕 때는 안 일어나. 그 이후에 나중에 일어나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15년 딱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을 살고 53세인가 54인가 그때 죽어. 그러면 15년 전에 죽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었을까? 거의 다윗과 같은 인물의 모습을 가졌을 거야. 믿음을 가진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둠을 비추는 빛의 모습으로 다윗처럼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 뻔했는데 15년 더 사는 그 15년이 오히려 깎아먹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이유를 나한테 두지 말란 말이에요. 나한테 두면 하루를 살아도 그거는 정말 그건 나한테 마이너스 된 삶이야. 오히려 하나님이 야 히스기야한테 너 정리해라 그러면 다 놓고 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라지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라지는 거지.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더 집착을 하잖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자, 언제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산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면 너 정리해라 그러면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심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위해서 살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새 LH 주택 우리나라
그 공기업이 난리잖아. 근데 거기 표어를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야? LH가 서민을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뱃속을 채우는 거잖아. 예? 그거 가지고 지금 공부를 일으키잖아. 아니 세상이 그렇다고. 뭐 정치인들이 뭐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실상은 다 자기 뱃속을 채리는 거 아니야. 예? 아 세상에서 다 그래.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심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야?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33년 반 동안 사신 이유가 뭐야?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의미를 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나, 죄인, 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그 사셨던 그 기록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자기를 위한 자서전이 후대에 구원받을 우리를 위한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심령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지. 자, 내가 오늘 거듭났어요. 거듭난 이후에 내가 사는 삶은 뭐야? 아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면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게 되잖아. 특별한 백성으로 살게 될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한번 봐봐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자 베드로전서 3장 자 3장 15절 자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뭐 복음 전도하고 저 사람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그냥 일반 교회 사람들처럼 전도 이런 걸 안 해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를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하고 마주치는 사람 중에서 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야? 너는 왜 나하고 달라? 이런 거를 물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다시 한번 봐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고? 항상 예비하고 있대.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요? 누가 묻지도 않는데 자꾸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천국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전도지를 두고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법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알고 살다가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항상 예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보는데 주변에 누군가 너 교회 나가니?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 항상 예비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봐봐요. 그런 일이 많잖아.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또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이유를 주셨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나한테 주신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해 봤는데,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항상 나에 관한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관한 그 소망에 관한 그런 이유를 누군가 물었을 때 항상 답변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먹는 재미, 예? 뭐 흥미를 가지고 사는 거, 세상에서 의미를 두고 세상에 두는 이런 사는 의미를 두서는 안 돼. 그건 어느 날 다 없어져.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 점점 없어져. 재미가 없어. 정말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어. 안 해봤으면 그래도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뭐 거기다가 의미를 두는데, 경험을 하면 세상 경험은 그렇잖아. 안 해본 거는 저거 해봐야지 하는데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이게 세상 거거든. 그래서 어느 날 노인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그럼 왜 살아?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음이 올 때까지. 너무 슬픈 거 아니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돼도 여전히 육체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도 구원받은 그 크리스찬, 정말 거듭난 노인은 그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고, 나이가 먹었어도 당신은 왜 그렇게 나하고 똑같이 나이 먹었어도 당신은 항상 그렇게 즐겁게 삽니까? 편안하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안타깝게도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를 못하는 것이,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 누군가 물어봤을 때 언제 어느 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걸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세상에 사는 그런 삶의 의미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름대로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의미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확실한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 모든 심령들이 정말 내가 스스로 사는 이유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해답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